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윗하면 늘 뭐 승리, 기쁨, 또 은혜, 예배, 찬양 뭐 이런 정말 놀라운 단어들만 하나님 앞에 떠올리는 인물이죠. 근데 인생의 후반전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그의 실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만져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왕도,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 한 번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인생에 다시 이 광야의 삶을 또 다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광야의 삶이라는 건 이미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때 그때 광야에 돌아다니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도 그때는 적어도 자기와 함께하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젊은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이었으니 뭐 자기가 광야 생활하던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뭐 물론 어려움이었겠지만 지금의 이 새롭게 시작한 광야의 삶과는 뭐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그런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 지파로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는 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변의 열강들도, 주변의 나라들을 볼 때 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광개토 대왕하면 뭐 이제 북방까지 정말 땅을 확장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상징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이 다윗 왕의 기억 속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억은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통일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점, 즉 정말 끝까지 치고 올라갔던 승리의 모습이 오래되었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급속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쇠락의 길을 갖기도 했습니다. 요압도 자신의 충신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과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징계도 하지 않고 압살롬이 인하여 뭐 배반을 당하고 이제 왕위를 빼앗기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두 번째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젊었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자식이에요. 자식에게 반란을 당하게 되고 왕위를 뺏길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다시 광야로 간다는 건 너무나 큰 비참함에 빠진다는 것이죠.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이게 뭐 그래도 달려가는 건데 높이 있었잖아요, 다시. 근데 높이 있었던 이 사람이 다시 거꾸러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두 번째 광야의 삶을 사는데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이 광야의 두 번째 삶을 사는데 두 명의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자신을 후벼파는지 모릅니다. 어떤 내용으로 후벼파고 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았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 사울 왕의 위기가 있을 때 이 무비보셋은 이 마루에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또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을 갖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종도 그에게 붙여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물었겠죠. 무비보셋 어디 갔냐?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위기가 오면은 당연히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까? 시바만, 이 종이었던 시바만 온 게 아니라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 물론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무비보셋이 와서 이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묻죠.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근데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린다. 즉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 이 사울왕의 나라를 다시 누구에게 돌려준다고요? 자기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시바를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바가 와갖고 이 다윗을 약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인 이가 왕도 조롱하고 또 이 무비보셋도 조롱하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내가 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치 요나단처럼 내가 사랑하고 그 땅도 주고 종도 붙여주고 나와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도록 왕의 식탁에 거하게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가문이 달라져 있던 이 왕족을 남겨둔다는 건 평생 무엇일까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족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사울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인간적으로 어떤 따름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음이, 물론 다윗에게 충성을 하지만 속으로는 사울왕을 어떻게 할까요? 국리를 여겼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무비보셋, 이 왕족이 있다는 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을 사랑해서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그를 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바가 와서, 종이 와갖고 무비보셋에 이제 당신이 이렇게 되니까 나의 나라를 돌려준다,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바 이후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몰락한 사울 왕각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왕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험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 친척되는, 사울왕의 먼 친척되는 사람인데, 그는 다윗을 저주하며 심지어 돌팔매질까지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몰아갔습니다. 다윗을 호위하던 아비새가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시바는 그렇다 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가만둘 수 없어서 내가 말씀하시면, 다윗 왕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과정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을 통해서 이런 억울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시므이를 통해서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을까요? 게다가 이거는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얘기도 아니고 거짓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또 몰아가십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 원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저주까지, 시므이에게 저주까지 받은 이 다윗이 아비새, 즉 아비새가 아까 좀 전에 시므이가 저주할 때 내가 건너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게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다윗이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것 같은데 참 놀라운 또 고백을 해요. 지금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다 보다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시므이는 저주하고 무비보셋은 그 시바 종은 거짓말을 지금 일삼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도 하다, 내가 그럴 만도 그렇게도 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아니 이거 뭐 검증이 된 건가요?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지금 이 과정은 너에게 저주야, 너에게 환난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듣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고, 또 다윗은 많은 물질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런 어떤 성공의식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이 가득해졌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느끼는 건, 원래 다윗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뭐가 되게 하시냐, 바로 목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목자는 어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돌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참혹한 목자의 삶을 저버린 그저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습을 제가 묵상을 사모하면서 저희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게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목자가 아니라 목사로서의 삶이,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뜻이 이제 어떤 그런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품위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점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참혹한 아들에게 반란을 경험하고 자신의 목숨이 또 위태로워져서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무비보셋과 또 이 시므이를 통하여 저주를 받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전부 다 무너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매일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에 왜 하나님 광야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 이런 저주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득세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의 마음에 들 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허락하신 그런 시간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저주를 받아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혹이나 또 우리 가운데 광야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로 하나님 나를 내몰아 가시는구나, 오히려 나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며 또 그 광야를 믿음의 터전으로, 또 그 광야를 기도의 터전으로, 그 광야를 생명수가 흐르는 생수의 강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맥체인 성경교회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또 성도의 원함을 알고 교회의 원함을 알고 사역할 때 정말 복되고 기쁨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의 이 교회 상황은 그래도 뭐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면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를 짓고 싸움하고 교회 뭐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모습, 어떤 자세로 완성되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의 원함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로 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 위하여 이 과정 가운데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일이 정말로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만 해도 서로 싸우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나, 나는 누구의 파고 누구 파다, 뭐 이렇게 싸움을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이제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자랑이 된다, 기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도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분발하게 되는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심과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시고 또 때로는 왕이 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목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목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또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퍽 많은 것으로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서로에게 분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이나 지금 광야에 너무나 어려운 길에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광야를 바꿔버리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시며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이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